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정결험할 때 주시는 베푸사 그 안을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간주입니다. 세상 풍파 지난 후 평화로운 나라와 눈으로 주여 주여 다른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까는구나. 이거를 눌러? 그거 뭐였고? 아이고 자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삶 말씀 공부 시간에 이렇게 우리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능력과 권세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듯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위경 중에 고치시고 또 건지시는 말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한마음 한뜻 되게 또 동일한 성령의 인치심 속에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제10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어떻게 사실 알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딴딴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구절을 이제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더 많지만 또 우리 하나님을 알아도 다 모르죠.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딱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한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씀의 뜻이 무슨 의미인지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성경 요약을 이렇게 해왔잖아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이렇게 단락단락으로 읽고 내 말로 그것을 다 이렇게 써봤어요. 표현을 했어요. 그런 작업을 왜 하냐면 오늘 이와 같은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요 한 절, 요한복음 4장 24절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잘못했다가는요, 이단되기 쉬워요. 이단들은 이런 성경 구절 한 구절만 가지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뭐 엉뚱한 곳으로 이렇게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누가 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은?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쓰신 거고 말씀은 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전후 문맥을 그래서 전후 상황을 잘 알아야 되는데 누가 했는지, 누가 말씀하셨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은 영이시다 말씀하셨을까요? 이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지나가시다가 있은 말씀이에요. 날이 저물고 해서 배가 점심때가 돼서 제자들이 마을로 먹을 거를 사러 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혼자 계셨는데 우물가에 그때 낮 12시에 우물물을 길러 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결혼을 5번이나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이도 또 다른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사실 기다렸습니다. 이 여인을. 이 여인에게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말씀하는데 이 여인은 어디서 예배하느냐 이게 중요했거든요. 당시에는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돌아다녔다 그랬잖아요. 빙 돌아서 사마리아로 직접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야곱은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야곱은 12지파를 이렇게 연 이스라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그 야곱의 우물이 있으니 아주 유서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하려고 그래요. 야곱의.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앞에 위에 저 23절 보면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해가시면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보세요. 21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것이 산이라는 거예요. 산. 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어떤 이렇게 장소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에서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이 영이라는 의미는 이런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는 또 사람에게도 구애받지 않는 사람은 외모를 취하잖아요. 이렇게 외모. 저 사람 키가 커. 그래서 요즘에는 키 작은 사람들 정말 루저라고까지 실패한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이 참 엉뚱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주님께서 그 다윗 왕을 세울 때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그 아들들이 다 첫째 아들부터 다 왔잖아요. 그래서 준수가 용모가 준수해가지고 이 사람인가 보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보지 말라 그러셨어요? 외모를 보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이 바로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장소나 사람의 모습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심령,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은 이런 마음, 심령, 그거가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같은 영이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이제 살펴볼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자꾸 추구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추구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이시죠. 만약에 눈에 보인다면 그곳에만 계셔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기에 영이시기에 어디든지 다 계세요. 그래서 주님 만나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다 만나는 겁니다. 또 이 장소 이런 것에 국한이 된다면 여러분 1000년 된 나무 있을 수 있죠. 그죠? 속리산에 그 나무가 몇 년 됐을까요? 임금이 지나갈 때 그 가지를 들었다 그러니까 한 1000년은 안 됐을 것 같아. 이 시조선 500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래된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 나무가 오래되면 다 죽어요. 건물도 그렇고. 문화재로 지정을 하지만 그 문화재도 지정이라는 것을 다 수리하고 새롭게 지어놓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이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고 망가지고 또 바꿔야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자로 서는 것을 하나님은 예배로 만나는 건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의 요소를 어떻게 함으로 우리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과 만날 수 있는지를 이제 밑줄을 그어서 찾으라고 하신 거예요. 예, 첫째, 여러분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정으로. 찬양은 진정으로. 진정으로. 예. 그래서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데, 예, 여기도 기도부터 나오네요. 예,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는 믿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요? 아니죠. 기도는 믿음으로 합니다. 예. 믿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믿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헌금은 찬송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그 가사가 나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때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이 그때 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헌금은 감사함으로. 예. 하나님 말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들을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딱 이제 만나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함의 역사가 있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빛이십니다. 빛. 예. 요한 1서 1절로부터 7절까지가 이제 전체에 다 볼 말씀인데, 틀리다고 나오나 모르겠네요. 예.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네모에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빛이시다는 그런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그 반대말로 하면 어둠은 아니시다 이러는 거죠. 이 뜻이고요. 그래서 이 빛이시다는 말씀은 우리 59페이지입니다. 이 빛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가장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죠. 죄인이 아니시고 악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완전하신 의로움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영접이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영접해가지고. 그렇다면 우리 질문입니다. 2번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예, 두 가지 그래서 동그라미 치는 게 있어요. 예,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예,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어느 것에 치실 거예요? 이거 참 애매해요. 그죠? 참, 아니, 예. 원래 예, 애매하게 예, 일치. 애매한 것을 일부러 물어놨어요. 이걸 좀 정리하라고 예. 이렇게 물어놓으셨어요. 구원받지 못했다. 지금 아마 우리가 다 여쭤보면 구원받지 못했. 예, 아. 반반씩 나뉠 것 같아. 예, 한번 손만 들어볼까요? 구원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화면에서. 손 드시는 분 없네. 아, 구원받았다? 김희재 집사님? 손 들었다 내렸어요? 예. 구원받지 못했다. 야, 구원받지 못했다가 우세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느냐 받지 못했냐는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예, 못해요. 여기서 정답은 우리는 모른다예요. 누가 결정할 수 있어요? 구원을? 하나님.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선거는 다수결로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구원은 다수결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예? 구원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는 나도 모르고 남들도 몰라요. 몰라요, 진짜. 하늘나라 가봐야 알아요. 어떡하지? 예. 그래서 우리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다만 구원의 확신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근데 확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믿어.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버스가 지나가는데 저 버스가 예를 들어서 광화문을 간다. 예?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그 버스를 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광화문을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 근데 그러면 그 버스 타겠어요? 걸어가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거는 확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예,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나는 구원받았다. 예, 혹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아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믿어? 예? 믿는다고 하면서 뭐 저래? 그러면서 저 사람은 구원 받지 못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생각이 그러면 옳은 생각일까요? 틀린 생각일까요? 틀린 생각이죠. 틀린 생각이에요. 정말. 판단을 하는.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전적인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질문은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 심령에 와 계시면 그래서 좌정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실까요? 잠자고 계실까요? 일하고 계시죠. 네. 당연히. 가방만 놓고 잠깐 출장을 다른 데로 볼일 보러 가셨을까요?
전혀 안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또 악한 자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자꾸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시고 일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는 주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영접해서 모셔드렸다면 우리는 새 것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보라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실존은 주님 안에 있는 새 삶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도 그랬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믿음의 조상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받지는 못했다고 했어요. 지금 성경을 한번 좀 더 이제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 좀 찾아서 좀 보여드리면, 히브리서, 이건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고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게 지금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았어요, 받지 못했어요? 못했어요.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이렇게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구원을 주셔서 천국 백성 된다고, 예수님이 오실 때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혼인잔치하고 들어간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받았어요? 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받지 못했어요, 아직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멀리서 보고 반겼어요. 믿음으로 반긴 거예요. 그런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똑같은 구절이 히브리서에 또 나와요. 39절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아직은 완성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완성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으로 빛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계속 사귀어요.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없는데 어둠이 없으신 그분과 우리가 사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인도를 해서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치 않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영이시라서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진리. 그렇다면 이 진리 거짓말하는 거 하지 않는 건데 여러분 사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뭔가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심령속에 모신다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점점 우리의 삶이 환해져요. 점점 변화가 돼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달라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노름매고 새벽에 집으로 가요. 근데 피곤하더라도 새벽기도 왔다가 집으로 가요. 여러분 그 발걸음이 어떨까요? 예? 노름하고 가는데 신나요? 여러분 새벽기도 하고 가면 뭔가 든든하고 하나님 함께 가지고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 가운데 양심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우리 가운데 자꾸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우리의 영이 막 신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점점 있어져서 점점 변화가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2번 다시 질문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실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지속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속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가 딱 마련됐잖아요. 지성소 안에 그 성전 십계명과 이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것들을 다 누워서 법궤를 덮는 그 뚜껑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양 날개를 다 펴고 있으면서 내가 거기서 모세에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여기서 너와 만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이에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지상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성전 벽에다가 막 우상의 그림까지 그려놓고 그랬더니 에스겔 8장부터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마차를 타시고 성전 동문으로 떠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는 온전한 그 뜻을 이렇게 잘 우리가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행할 때 구원의 확증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인침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기다려 주시는데 하나님도 기다려 주세요. 사람도 기다려야 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기다려 줘야 돼요. 더욱더. 더 환하게 빛이 비춰지도록 이 무뎌진 심령이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도록 인도함을 받도록 축복해 주면서 기도해 주면서 우리가 기다려 하나님도 기다리시니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기다려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씀.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압니다. 사랑하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을 다 알기는 너무 알아도 다 모르는 그런 정말 그런 분이시지만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거예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신 대표적인 세 구절을 한번 찾아봤는데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사랑이 생겨요. 네. 궁일의 마음이 자꾸 품어져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원수까지도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런 TV 프로가 있었잖아요. 부부가 이렇게 글자 맞추기 하는데 우리 둘 사이 그랬더니 첨생 연분인데 그랬더니 부인은 뭐라 그래요? 평생 왼손. 평생 왼수. 내 원수라 그러니까 예자인데 그랬으니까 평생 왼수. 여러분 정말 같이 살면 서로들 다 뭐 알기 때문에 너무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내 마음 같지 않은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참 이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게 바로 주님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 세상에 하늘나라 같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요. 억울한 일도 많고 믿는 사람한테 사기당한 것도 많아, 그죠? 전도해 보면 교회 안 나가겠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전도 왜 그러시냐고 자세히 이렇게 좀 도닥이면서 여쭤보면 교회에서 사기당했어. 그래가지고 싫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원수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사랑하여 하라고. 예. 그 마태복음 16장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음부의 권세가 만지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게 하고 반석같이 되게 해주시고 또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천국 열쇠가 하나님 나라 가는 열쇠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 보면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뒷장에 더 보면 용서예요. 용서. 우리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용서하려면 여러분 그 나한테 막 악하게 한 사람 그 사람 그 용서한다 그랬는데 그 악하게 한 일이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예. 용서. 예. 용서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생각이 안 나야 되는 게 뭐 바람직한 것 같잖아요.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기억이 나요. 상처가 그 사람 가만히 있다가도 그 사람만 보면 떠올라. 네, 올라와. 예? 이렇게 컵에 물을 담아 놓으면 막 이렇게 한참 있으면 이게 침전이 돼가지고 가라앉다가 그 사람 보면 우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시 올라와. 다 혼탁해져요. 그런 것처럼. 예. 여러분 그래요. 진짜 우리가 살면 예? 이게 나무에 못을 박으면 그 못을 뽑아도 못자국이 남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예전의 기억들, 예전의 상태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럼 용서하겠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것까지 다 지우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알 것 같아요. 나도 나. 나요, 나. 음. 그래서 감사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저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구나, 이걸 아는 거죠. 여러분,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 불공력 심판이 다 있어가지고 다 정말 자랑으로, 내 자랑으로 한 것들은 다 타서 없어져요. 상급받지도 못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의 마음, 영과 진리로 예배한 것처럼 진정함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섬겼던 것은 천국에서 상급이 되니까 그거를 기억하고 아는 거죠. 천국에서도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용서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악하게 했을지라도 나는 그대로 갚지 않는 거. 갚지 않겠다, 않는 복수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원수를 갚을 수 있는데 막 저 사람이 막 나한테 못되게 해줬으면 무슨 뭐 좋은 어떤 정보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얘기해 줄까?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 안 주고 그게 싶어요. 마음이죠. 속으로. 그래서 골탕 먹으면 쌤통이다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복수하지 않겠다. 나에게 아픔을 줬지만, 나를 그렇게 못되게 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고 선을 베풀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제는 점점 많이 해가지만 예전에는 기뻐하시는 일만 그렇게 했나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셨고, 또 성경 말씀에 5장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셔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 그때도 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복수하면 계속 이제 막 괴롭혀야죠. 여러분, 그런 그 점술가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뭐 인형을 가지고 막 이렇게 바늘로 찌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복수하는 건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뭐 매번 그 사람 정말 사랑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 사랑은 의지예요. 의지. 내가 사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복수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나지만 용서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많아지고 차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예. 오늘 그래서 두 계명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점점 더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예.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빛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고 빛이시고 사랑이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따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하나는 절대적인 성품, 하나는 상대적인 성품이에요. 절대적인 성품은 하나님만 가지신 성품이에요. 예, 무소부재. 그래서 우리 다음 넘기면 60페이지. 예,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가지신 절대적인 성품이에요. 예, 요건 숙제예요, 숙제.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다음 주에 예, 다시 한번 우리 점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일 일은 몰라요. 안 몰라요.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내가 주님 네, 능력. 안에 있을 때 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주님이 허락하신 것만. 병 고치는 것도 누가 고치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고치신 거예요. 내가 못 고쳐요. 어떻게 고치겠어요? 오히려 병을 나는 더 점점 늙어가고 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무소부재. 우리는 어디에나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여기 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 집에는 제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이런 거 잘 한번 성경을 찾아가서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0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 시작했으니 오늘 주님 안에서 더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 또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중에 의문 나는 거 있으세요? 질문하실 거. 권사님쯤 되면 이제 뭐 다 우리 교재가 사실 이게 새가족 교재 같은 거거든요. 처음으로 믿는 분들 잘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을 수 있는데 우리 권사님쯤 되면 뭐 예. 우리 장로님이 그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퇴원하시기로 하셨는데 이제 그 절개를 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안에 있는 것들 다 이렇게 만지고 긁어내고 뭐 이렇게 다 해서 아물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아물지가 않는 모양이에요. 아, 네, 그래서 퇴원을 아직 못 하셨어요. 염증 수치가 아직 몸에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제대로 다 염증 수치를 잡고 사실 예전에 같으면 절개하면 일찍 다 퇴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오래 있었잖아요. 요즘같이 관절경이나 내시경으로 수술하니까 금방 갔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걱정하지 않게 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잘 치유되게 염증 수치를 낮춰주시고 만졌던 것들 다 잘 아물게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석이가 오늘 제대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 봤더니 집에 가고 있으면서 전화를 받았더라고요. 참 기특하게 잘 꼬박 1년을 더하면서 되고 돈도 많이 모아놨어요. 뭐 졸업할 때면요. 졸업도 하고 참. 일석삼조예요. 건강해지고 졸업하고 돈 모으고 지금 만화가 되는 게 꿈이에요. 만화가.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는 졸업해서 안 가도 되는데 학원을 요즘에는 웹툰 인터넷 시대 웹툰도 세계적인 만화가가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기에서인가 보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병들도 연기가 되는가 본데. 하사로 제대했다 그랬대. 그래서 하사예. 하사로. 맞네. 얼마나 좋아. 하여튼 그래서 연기하는 할렐루야. 그 밖에 코로나라 가지고 밖에도 못 나가 가지고 돈 월급 받은 거 쓰지도 못해 가지고
야. 뭐고 좋았지 뭐. 이렇게 많이 모아놔서 참 견디기 힘들었는데 아주 잘 1년 동안 부자리도 나왔네. 견뎌서 우리 주일날 올 텐데 우리 이렇게 축복식을 한번 가질 겁니다. 그래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려고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드린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을 닮아서 더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자라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또 우리 이윤서 잘 이제 적응하고 또 청년부가 부흥하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말씀의 삶, 생명의 삶 공부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 다 잘 날마다 더 말씀으로 승리하게 이렇게 해서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좌정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더 닮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서 주님과 온전하게 교제하게 도와주시고 잠깐만요. 또 빛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 하나님 날마다 어둠을 쫓아내는 결단이 있어지게 하시고 용서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그 온전한 모습이 나타나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장로님 신속한 치유가 있게 수술이 잘 된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절개한 것도 신속히 아물도록 우리 염증 수치를 낮춰주시고 제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피부대로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석이 건강하게 제대하게 하신 것 감사해요. 1년 동안 정말 잘 견뎠습니다. 코로나 때에서도 하나님 정말 잘 견딜 뿐만 아니라 졸업까지 거기서 다 하고 또 무슨 일 하든지 미천도 잘 이렇게 준비해 나온 것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청년부가 더 부흥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말 믿음의 용장들로 윤석이를 비롯한 우리 젊은 자녀들이 다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편안히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가기.